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세상의 삶에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삶의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를 찬양 만유의 조 찬양. 그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조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조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조 찬양.
아멘. 교동문은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알란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짙어가는 봄을 맞이하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우셔서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버림받고 지친 상한 심령과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진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고민하고 넘어진 자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아픔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 군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과 국가의 질서와 치안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확고한 사명감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고 다시금 평화가 임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 바라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동반자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해 소그룹 리더자를 모집하고 훈련하여 영적인 동반자로 세워가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라이프 플러스 행사와 어린이 놀이학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서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사택공사가 오늘 착공 예배를 드림으로 철거를 하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준공하는 그날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하는 말씀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울려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목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많이 은혜를 받느냐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런저런 태도나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 부부가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가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배 순서마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인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일어나시기가 힘드시면 그냥 앉아 계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직은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보통 말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그 앞에다가 아직은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직은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하모니카를 부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늘 일하시면서 그 하모니카를 연습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부터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곡을 연습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잠깐 하서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딱 예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어서 와라 하고 인사했던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할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딱 뛰어가서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나도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또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주일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빠짐없이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은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늘 감동을 받는 건 우리 지하에 내려가면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마다 그냥 장로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도들 만나고 뭐 이런 거 좀 둘러보시기도 하시죠. 그것도 잘하는 일인데 가장 잘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가 참 평안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은 딱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인생이 바뀌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의 이름은 예수님을 박해할 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느냐 하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입술 속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은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는 없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아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시니까 듣긴 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있을지만 그것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부활이라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세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활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는 하는데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주냐면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 성경은 진짜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님은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나는데 아무도 안 믿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경전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이상해요. 경전이라면 뭔가 좀 탁월하고 경이롭고 정말 놀라운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다고 얘기했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안 믿었다 그러면 뭐 그럴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들, 베드로, 요한, 도마,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네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믿지는 않다라도 들은 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걸 가지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얘기해 줬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의 부활은 놀랍고 두려웠던 일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예수의 부활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의 그 신앙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 신앙의 논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교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를 짓고 처형되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리면 그리고 죽으면 그게 뭐라고요? 저주받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지었다라고 판명받으셨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조금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자연사가 아니라 범죄자로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는 일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정통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상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도대체 용납이 될 수가 없고 자기 신앙에 철저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교와도 같은 그런 논리들을 주장하는 이들을
박살을 내는 건 어쩌면 그의 신앙의 열심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리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있죠. 먼저 주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죠. 박해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에 잡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도마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남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반응하죠. 그 대답을 하는데 누구냐고 묻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함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가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한 것이죠. 전혀 생각함이 없는 거죠. 마음에 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구냐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진 거죠. 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건 궁금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궁금한 건 왜 궁금할까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등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나쁜 뜻도 있겠지만 좋은 뜻으로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초,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 그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궁금한 것이 많죠. 예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끄러워 죽겠대요. 하도 아기가 그냥 이거 질문하고 저거 질문,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계속 얘기해줘도 그건 또 왜 그러냐 그러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뭘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을 배워가는 건데 그 세상을 배워가는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궁금함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내력을 가지고 잘 가르쳐주면 아이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하면서 살아가고, 근데 계속 커트해버리고 시끄러워 저리 가라 그러고 그리고 물리쳐버리고 딴 데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문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물어보기 시작하죠. 엉뚱한 데 가서 이제 물어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동안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그 규율과 규칙들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행했던 박해는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신앙생활의 의로움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그 일을 못 믿도록, 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삶의 고집과 기준들이 모두 흔들려 버리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나라는 존재가 흔들릴 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무 견고하면 신앙에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이 견고함을 먼저 깨부십니다. 나라는 존재의 그 기준점들,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틀거리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전부를 흔들어 놓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워가시는 사건이 바로 이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잖아요. 낮에는 예수님 곁에 이렇게 있다가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낮에는 누가 이렇게 쳐다봐요. 동료 유대인들이 쳐다보니까 예수님에게 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궁금함이 너무 많으니까, 궁금함이 가득 차니까 언제 찾아가는 거예요? 저녁에라도 찾아가는 거죠. 그 궁금함을 질문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듭남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흔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흔들고, 우리가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가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흔들어서, 그 흔들리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냐면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조명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다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후루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후루.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줘. 사흘이 지났어요. 눈이 멀어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시간이 사흘이 지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이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원래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는 박해하라고 들어간 거였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누가 전파하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박해하는 자에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예, 놀란 일이죠. 이거는 좀 엄청난 놀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놀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는데, 당혹하게 되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자기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일 때는 얼마나 응원했겠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요, 회심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심의 역사를 제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에 대한 것들을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고 나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반응. 옛날에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볼 때가 너무 많거든.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성경에도 말하는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평생 유대인을 믿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오늘날의 교회를 뭐 자꾸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세상의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 부침은 있죠. 어느 때는 뭐 70년대, 80년대 때는 교회에 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큰 부흥이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도 회심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를 우리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함을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평생 유대인을 믿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길들여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길들여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아는 그 경우에만이 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라는 그 하나님의 틀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교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도 누군가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권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고린도 15장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타났다라고 얘기한 거죠. 찾아온 거예요. 이 만삭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세상을 뜨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역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없어요. 그 설명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나? 이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그냥 찾아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게 찾아오신 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는 나를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도 설명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자기에게 있는 실존만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없거든요. 그날 어느 날 찾아오셔서, 사울이라는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어서, 그리고 사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눈 떠서 다메섹으로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거기서 뭘 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일어난 사실만이 그에게 있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해 주질 않아요. 딱 설명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 사건 자체를 결코 이해할 수는 여전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도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그의 언어를 잘 보면, 서신서의 언어를 보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맨 끝에 보면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을 보면, 서신서의 시작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그것이고 끝도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 은혜라는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가장 고상하답니다. 나머지는 다 해로운 것들이다.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롭다라는 말이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가치 없다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이 필요 없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돈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언어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권능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변화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음악시관 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사는 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것들이 나를 위해 쓰여질 때에 효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여 드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들의 마음에 복을 내리시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의욕 앞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펴주시사
분별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구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전도자의 고백처럼 새로운 이 한 주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건한 몸을 우리가 원하는데 때로는 부득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오늘 약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약한 몸을 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삶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택 건축 착공 예배가 3부 예배 후에 1시부터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임 광고로는 다음 주에 당회와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각 기관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죠. 우리 남선교회 조찬기도회를 마친 이후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교회 옥상부터 해서 지하에 있는 여러 곳들을 구석구석 잘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번 주간 안에 목요일이죠. 삼여전도회 야외 예배를 나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여전도회 회원들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광순환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친 장례 후에 함께 위로해 주신 분들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좁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누린 너 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권능 주심이 오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